예,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대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 이건 예전에 저희 교회 책이 여기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대화론을 통과하는 거 그 책을 보면 여기 다 나와요. 관련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다른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두사 벌할 줄 아시되, 예, 주님께서 건지시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두사 벌할 줄 아시되, 예,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성도들을 건지시고 또 벌하시고 이제 남는 자들은 벌하시고 뭐 이거죠. 교회와 대환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며 늘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 같이 저희 마음에도 이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빛이 참 밝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잘 말씀을 밝게 보고 잘 알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여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결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이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오 넘치게 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여느 시대보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나 종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의 표든지 아마겟돈 전쟁 등에 대해서 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이렇게 상영되고 이게 꾸민 말이지만 어쨌든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그런 제목으로 최후의 날, 지구 최후의 날 이런 것도 영화도 만들고 아마겟돈인 거 제목 똑같은 제목도 있고요. 또 소설이나 다른 데도 이런 게 관련 주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문화 자체가 다 들어본 말이단 말이죠.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강론하지만 제각각인지라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펴서 성경의 증언들을 듣고 바른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환란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환란을 Great Tribulation, 그 대환란 또는 큰 환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넘어서서 무지입니다. 성경의 고난들이 모두 야곱의 고난일 수 없듯이 환란이 모두 대환란, 큰 환란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제 God 할 때 우리가 God 또는 God 이 단수 복수가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서로 연관이고 같은 것이라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과 신들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발음이나 글자는 같을지 몰라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릿 하면 성령이죠. 스피릿 성령이지만 스피릿 영들이죠. 이거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롤 다음 주입니다. 주들. 이거 아무리 글자가 비슷하고 단어가 비슷해도 이거는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virgins, 처녀와 처녀들. 발음이나 글자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지만 이들은 의미나 내용이나 교리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플루럴 홍수할 때 노아의 대홍수와 홍수들은 같은 홍수가 아니듯이 야곱의 대환란과 환란들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소위 성경을 믿고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의 의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혼잡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만난 환란들은 대환란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환란은 말 그대로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역사적 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야곱의 대환란은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지상의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 슬퍼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했더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그가 그 고난했어.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그 고난에서 야곱의 큰 고난, 그 큰 날, 그 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 지옥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대환란에서의 구원이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죠?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그게 아니라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면 그 고난에서,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크리스천과 하되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이 말한 대환란입니다. 야곱의 고난에 떨어다. 그 날이 가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이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다. 이제 여기 본문에 뭐로 되어 있느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딱 나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래 말합니다. 야곱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유대민족을 말합니다. 국가로 하면 이스라엘이고 민족으로 하면 유대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주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아의 대홍수죠. 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노아의 대홍수가 제일 큰 홍수, 제일 큰 환란이었다고. 그 다음에 뭐 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큰 환란이 하겠지만,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뭐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뭐 400년간 이집트의 고난을 받았다든지, 뭐 바빌론에서 고난을 받았다든지, 외적대 침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뭐 몇십 년씩 뭐 식민지 생활을 한 거, 이것 종살이한 것도 큰 환란, 그들 입장에서 역사적 큰 환란들이지. 근데 주님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없었고 하니까 구약 전 세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역사적인 그 어떤 고난들은 뭐라고요? 환란이 아니다. 이건 대환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빌론 사건이다, 뭐 아시리아 사건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도, 물론 신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잖아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야곱의 고난이나 대환란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주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이라든지 거의 2000년 정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종사를 유럽이든 어디든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환란이 아니다고. 또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로마의 대박해를 받았다든지, 뭐 무슬림 세력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든지, 공산주의 세력에게 뭐 박해를 받았다든지,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아니다. 그때의 큰 환란이 있으니 그때의 그날에, 즉 성경이 말 그날이 커서 그날은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문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립니다. 많은 이들이 교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교회는 대환란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를 구했고, 제자들도 동일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느니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런 말은 require예요. 이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냥 ask가 아닙니다. require. 이걸 합법적으로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들은 보라 이거예요.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보고 자기들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들이 주께서 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의 구속이 가깝습니다. 그들의 구속이라고 할 때, 너희의 구속, 그들의 구속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이제 구속이 가깝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죠. 교회가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을 볼 때 머리를 들고 구속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천년을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시는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거.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지 않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일단.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노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는다. 대환란 때는 이 땅에 표적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표적들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 휴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날이 이 땅은 대환란의 날로서 주의 날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할 때 이 두 개는 구분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날이고 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건 둘은 시기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7년의 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같은 시기예요. 그러나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이 땅의 성도들이 들림받는 날이 그리고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나머지 이방인들 다 합쳤어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같은 날이. 주의 날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된 거죠? 주의 날이 갑자기 오면 그리스도의 날이 갑자기 오죠. 주의 날은 시작이 갑자기죠. 그 다음부터 7년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로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소선지서들이나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할 거 없어요. 그 날은 어쨌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의 날이 갑자기 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도 갑자기 오는 거죠. 오케이. 이거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7년 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같은 시기입니다.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휴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했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날은 이 땅의 대환란의 날로서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후부터 이 땅에 일어나는 주의 날은 7년간 지속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제가 한국 가서 저한테 요청할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니까 제일 다수의 그 요구가 뭐였냐면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어달라는 거였어요. 데살로니가 이게 안 돼, 뒤에가 헷갈리는데 이게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너희 자신이 언더라인. 그들이 언더라인. 왜 언더라인 하는지 제가 딱 와닿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우린 주의 날이 너희가 누구죠? 크리스천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은 누구죠?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말할 때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아니 누구에게?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은 그들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성경을 배우니까 알죠. 너희는 완전히 아느니라 그래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도둑은 언제 온지 모릅니다. 알면 도둑 안 맞죠. 도둑이 언제 온지 모른다며.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온지 모른다 이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맙니다. 누구에게 만지 보십시오. 우리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아니고 언제? 그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지. 우리는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너희는 피해 못 피해요? 피하죠. 그전 들림 받으니까.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늘로 들림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말씀을 주목해서 잘 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했죠. 이게 왜 그렇죠? 대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야곱의 대환란이란 말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LA나 뉴욕에 있는 자들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 유대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도피한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그들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식교인들은 좀 기억해야겠네요. 뉴욕에 사는 안식교인이나 뭐 LA에 사는 안식교인들은 어느 산으로 도망을 갈까? 어느 산으로?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지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들림받지 못할 안식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겪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자, 다같이 요엘서 2장 31절 32절 요엘서 2장 31절 32절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언더라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그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여기 언더라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구출이 있다고? 주를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렘넌트죠. 남은 자들에게 구출이 있으리라. 대환란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은 주의 날로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한국 아니고 동경도 아니고 북경도 아닙니다. 뉴욕이나 LA나 파리나 로마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 어린아이 서서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 어린아이 앞에 섰다. 구원받아서 지금 왕자 앞에 섰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 스스로 대답해 줍니다. 누구냐 하니까 7장 14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씹고 어린아이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나왔다. 대환란에서 나온 환란 성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트리블레이션 세인트라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아니다 말이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 누군가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대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통과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요엘서 여기 그냥 펴두시고요. 손가락 꽂아두시고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동일한 구절입니다. 동일한 구절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포하는데 보자. 요엘서 인용했어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기 전에 헤건드라인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저 크고 두려운이 아니라 뭐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나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분명히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비대해 보이지만 본문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아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신약 시대에 복음을 믿고 그래서 안에 있게 될 성도들에게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날은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다. 교회는 대환란이 올 징조와 표적들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뭐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 읽다가 신약에서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정확하게 그 구절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일치하도록 인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단어가 바뀌고 어떨 때 구절이 통째로 빠지거나 더해진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럼 성경 변경한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의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한 말씀들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어하는 말씀들을 하기 위해
그 적용 대상을 바꾸다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단어들을 바르게 인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대상과 세대에 따라 바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로 바뀐 것은 모순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진리를 겸해주고 계시해주는 예입니다. 지상에서 대환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공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그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어디에 있어요? 왕창 빠졌죠. 왕창 빠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절은 요엘서 2장 32절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구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뀌어있죠. 대환란에서 구출을 받는 것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대언자 요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 구출. 그 대상이 뭐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죠. 대상이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진리죠. 신약에서 베드로는 지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베드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대상과 세대를 구분해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는 지금 다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들은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세 분 다 육신적인 성도들이죠. 그들이 세상에 대환란이 될 때 내려와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니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한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한몸 동일체란 말이죠. 그렇죠? 지난 2000년간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에서 한몸이라고요. 한몸, 한지체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환란 때 내가 태어나길 잘못 태어나서 1900년도에 태어나지 않고 한 2000몇 년도에 태어나서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응? 그러면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난 2000년간 모든 성도들은 고난은 받았지 몰라도 아무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 중에 아무도 대환란을 겪지 않았고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대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림 맞는 거죠.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부활 성도와 휴거한 성도는 뭐라고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성도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몸의 일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몸의 지체는 하나만 상해도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크리스천들이 휴거는 산 소망이나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어서 대환란을 보지 않고 부활한 것이 모든 성도에 뭐가 되는 거죠? 꿈이 되는 거지. 가장 큰 제발 그날이 오기 전에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행여나 누가 병들었다 해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괜히 잘못하다 내려다 대환란 오면 행여나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살아나가지고 대환란 통과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죠. 어떤 이들은 오늘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서 더럽고 정말 이 오염덩어리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이 불같은 단련과 정년의 시간, 이 트라이얼을
정년의 시간을 거쳐야 깨끗하고 성결하게 정화된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환란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남아서 환란의 일부나 전부를 겪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위구원의 저주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교회나 교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환란 통과의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불신하는 사악한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전쟁이나 기타 급변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국민의 보호와 철수입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도 제1 임무가 북한을 막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1 임무가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들 일본으로 피난시키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제1 임무가. 그거 해놓고 그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미군 함대가 있는 곳으로 민간인들을 피신시킨 다음에 자국민 보호죠. 자국민 보호. 보호와 철수예요. 무조건 뭔가 일 터지면 전부 다 미리 외교부에서 철수하라고 미리 말해요. 자국민 철수하라고. 철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요 종들을 대환란이라 마귀의 체계 아래 두고 견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교회가 있는 한 마귀는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약교회를. 하나님은 교회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아야 마귀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표인 에녹은 타라서 들림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유다서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였습니다. 7번째 사람인 에녹이겠죠. 에녹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대언했는데 주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려면 성도들이 이미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이미 대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대언했던 겁니다. 함께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Jesus came to his people.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came to his people. 공중제일이 뭐냐? Jesus comes for his people. for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데리러 오시는 거죠. 지상제일은 Jesus comes with his people.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신다.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to, for, with. to his people, for his people, with his people. 그 to 이게 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2000년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for his people and with his people. for와 with 사이에 7년이 있습니다. 구약의 롯을 보십시오. 롯. 구약에 미리 기록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배움과 경고와 본보기, 훈육으로 주어진 겁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며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의로운 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타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은 소돔에서 몸은 편했는지 몰라도 혼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왜? 신앙이 안 맞았죠. 일단 소돔 땅 자체가 다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함족인데 롯은 셈족이에요. 기브린이더라고. 그렇죠? 이 종족이 하나 안 맞고 또 언어 자체가 셈 언어예요. 물론 금방 배웠겠지만 안 맞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극명히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 롯은 하나님을 아는 신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신자였고 바단 아람에 남지 않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까지 가나안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실. 우리가 롯을 얕봐서 그렇지 얕볼 만한 문제의 그런 신앙 위인이 아닙니다. 롯은 거의 끝까지 올 때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하고 틀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소돔까지 갔는데 그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졌다. 여러분 성경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주님께서 의로운 롯을 어디서? 소돔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종교로부터 건져내셨다고.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죠? 롯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주님은 이걸 구분하신다 이거죠. 주님은 건질 줄 아시고 이 심판의 날까지. 그럼 대환란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뭐라고? 거기까지 예비해 두셔서 벌할 줄 아신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대환란 전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아서 대환란 겪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내 사냐 심장 사냐예요. 죽으면 지옥에서 불타고 살면 대환란 고통. 이거 완전히 진짜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 황당 케이스야. 이게 황당 케이스죠. 베드로는 이 성도 롯의 예를 들어서 의롭게 된 성도는 주를 따른 성도는 이 대환란이라는 시험과 심판에서 건진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준 겁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하면 10절 따르면 시험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의 날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말이에요. 대환란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다 압니다. 롯이 그랬듯이 교회는 대환란 전에 건질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셔서 벌할 줄을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대환란 전에 건진받는 혼들과 심판의 때까지 예비해 두셔서 벌을 받을 혼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험들 심판의 날은 결코 혼이 지옥에 가는 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과 같이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의 심판을 말한 것이고, 주님은 이 마지막 날들을 노아의 날, 롯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날은 대홍수였고 롯의 날은 불과 유황이었죠. 그럼 이 마지막 날은 뭐죠? 그건 대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가올 건 사건은 뭐냐? 대환란이다고. 자, 계속해서 교회의 환란전 휴거에 관한 증언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길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의 주의 오심보다 먼저라면, 즉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나 들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대환란이 먼저라면 우리는 그럼 대환란을 기다리는 성도, 환란을 기다리는 자들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 재림 성도들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재림 성도, 그런 여러 사이트도 있고. 주의 오심을 되게 사모하나 보다 했더니 이 전부 다 이게 안식교 사람들 사이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재림 성도는 뭐 대환란 성도들이고만 대환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더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면 대환란 누가 오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 대환란을 기다리라든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거나 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례요 명령으로 주어진 바울 서신은 단 한 번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 서신은 바울의 편지에는 대환란 때 교회 성도들의 삶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대환란이 닥치면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없다고. 왜 없냐?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가지 환난들이나 고난들, 박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들을 대환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표적들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관 힘사는 언제나 땅의 표적들입니다. 짐승의 표든지 베리칩이든지 각국의 화폐 통합이든지 종교 통합이든지 뭐 정치 통합이든지 하여튼 이 땅의 일들이 각종 이 땅의 현안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는 땅의 일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땅의 일들에 추구하지도 않고 애정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아무런 애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는 땅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건드라인.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와서 그에게 열어주리라.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주인은 결혼식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돌아옵니다. 그럼 결혼식에서 돌아오려면 신부는 어디 있어야 되죠? 하늘 들림 받아야죠. 예수님은 결혼을 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돌아오신 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결혼을 위해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입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분의 아내 교회가 자신을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과거 시제죠. 자신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했습니다. 신부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미 들림 받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건 내가 인용할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근데 이 구절로 이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다룹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 인내의 말을 지켰던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하는 시간이라. 대환란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주님은 하나를 따른 자들을 뭐라고요? 시험에서 건진다고 그랬죠. 건질 줄 아신다고 그랬죠.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하는 시간. 이게 뭐죠? 대환란이죠.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사건들이나 이 신약시대에 있던 사건들은 대환란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고난의 환란도.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I also will keep thee from our temptation. keep from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의 시간, 즉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 영국이나 미국 영어권 사람들한테 이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킹제임성경 쓰시는 분들 중에서 I also will keep thee 나 또한 너를 지키리니 from the hour of temptation,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너를 지킨다. 이 말을 한국말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의 시간 자체를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면 그 대환란이 오면 대환란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됐죠. 직역을 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니 from 뭐로부터 지킨다잖아요. The hour of the temptation, the hour of temptation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통과도 안 하는데 뭘 지켜줄 게 있냐. 통과하니까 주님이 I also will keep thee from 이렇게 말한 게 아니냐. 이제 이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여러 사람 실족시켰어요. 이것도 한국의 어떤 나름 이제 킹제임 성경 신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그분 한란 통과를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 흠정력은 면하게 이렇게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했는데 이건 완전 오역이다. 너를 지켜 시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은 킹제임성이 없다. 면하게 하리니란 말 없다 이거예요. 그냥 킹제임성은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말했지.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했지.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건 완전히 환란전 통과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켰다. 이런 이제 공적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keep from이란 것은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keep from은 거기서 지켜준다가 아니라 그걸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llness keep me from going out. 아파서 나는 밖에 외출 못했다. 그러니까 외출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줬다는 말은 외출을 못했다는 말이지 외출을 하는데 거기서 이 말은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니에요. keep from 그 자체 속에 뭐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keep from 그 자체가 부정어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막아준다. 그러니까 시험의 시각에 우리를 던져놓고 시험의 시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시험의 시각 그 자체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 중에 시험 속에서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keep during, keep while이 아니고 keep from 이건 뭐냐면 부정어예요. 영어 구분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킹제임 성경을 직역하면 한다면서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 지키리라. 번역해서 교회는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의 시각으로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환을 통과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영어의 기본적인 기본 구문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킹잼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런 거 지적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전혀 이 구문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대부분이 단어에 모여서 문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 이 말이에요. 시험하는 시각으로 지켜주니까 뭐죠? 시험 자체를 통과 안 하는 거죠. 맞죠? 그 대환란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간 의역이긴 한데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켜주리니 이런 이 말이 맞죠. 시험의 시간을 지켜주리니 이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시험의 시간을 안 거친다 이 말이죠. 아예 틀어막아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의 시각을 거기로부터 틀어막았어. 킵해서 너를 지켜서 그거로부터 거기서 너를 지켜준다. 거기서부터. 그 말은 뭐냐? 내가 너를 독감으로부터 지켜줄게 이 말은 뭐죠? 독감 걸렸는데 너를 안 아프게 해줄게 이 말이 아니고 독감이 안 걸리게 해준다는 말이지. 독감으로 너를 지켜줄게. 내가 전쟁으로 너를 지켜주면 너는 전쟁에 가지만 총알이 다 너를 피해갈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전쟁으로 너를 지켜줄게 말하면 전쟁에서부터 너를 떼어놓거나 안전하게 분리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게 지켜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너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모든 해악으로 지켜주라면 그걸 안 당한다는 말이지. 다른 말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각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러면 면하게 하리 이렇게 말 안 집어넣어도 번역을 이제 정확히 하면서도 교리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교리가 맞는 거죠. 이제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말 집어넣어서 빌미를 준 거죠. 이제 우리 흠정력은.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주의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즉 부활 성도죠.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과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성도들이죠. 두 부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한 부류 일어나고 and then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했는데 부활과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는 한날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 즉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이건들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함께.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고 공주로 들림 받을 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갑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 안 하면 당연히 우리 통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분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채 올라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면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한 몸이에요. 다 골로새 15장입니다. 골로새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다에다가 이거 서클 언더라인이라 아예 서클을 해놓으세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까 소리가 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바울은 성도들이 한 가지 신비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신비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지상에 있던 모든 크리스천들은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But we shall all be changed. We shall all be changed.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다고요.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일부는 변화되고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부분 6호는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진리입니다. 성경이 다라고 all 요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all we shall all be changed. 우리는 다 변화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some이 아니라 all이다 이걸. 다 변화되라 해요. 자, 그럼 변화되는 휴거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일곱 천사들이 부는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 부는 천사의 나팔이라고 이제 여기다 맞춥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착 불 때 그때 싹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환란 통과로는 이제 전형적인 주장인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세상에 내리는 나팔장, 심판, 진노, 정죄를 처음부터 다 받은 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에서 잡는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에 전혀 대환란을 받지 않고 대환란의 고난을 겪지 않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만 고스란히 주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그 손에서 동일한 지체고 한 몸이며 그도 신부입니다. 이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란 전에 태어났던 애들 이런 애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야. 역사상 그렇죠? 그걸 해보니까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환란 시작됐냐면 이거 얼마나 황당해. 그때 죽었으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부활 성도가 대환란과 무관하다면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대환란과 무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납니다.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날 다른 시각에 발생하는 각자의 사건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부활하죠?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살아남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쳐져 올라가며 그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때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들리러 왔습니다. 그 손에서 잡는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은 성도 역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논리를 갖다 대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신약교회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신약교회를, 크리스천들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둘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스스로 오류에 빠져 헤매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하면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차이가 있죠.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환란, 큰 환란, 대환란이 말하는 이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에 정해진 것이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때에라 말했죠.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는 이 다니엘서가 써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바빌론 포로 사건은 대환란이 아닌 거죠. 전혀. 그리고 페르시아 아시리아도 당연히 아닌 거고 이집트도 당연히 아닌 거죠. 이집트 침략이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 그때까지 없었던 것을 고난할 것이며 하고 나서 한 400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신이 뭐라고 합니까? 큰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없었다잖아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은 야곱의 고난이나 대환란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없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때가 언제예요? 그냥 그때에 고난의 때가 있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주에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이죠.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걸 이제 요엘은 뭐라고? 주께서 남은 자들 그랬죠.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분명히 그때의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대환란을 고난의 자라고 말하면 민족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민족이 있은 일은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은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내용으로 교회가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이건 뭐 역사적 사건으로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미리 기록된 역사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분명히 대환란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그러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구원받은 자가 적으리까?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적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리까? 적어요. 지구 인구의 뭐 20억 무슬림이고 20억 캐톨릭이고 뭐 10억 개 신교고 뭐 불교면 또 몇 억이요. 인도 한 10억 되죠. 그럼 지금 봐도 몇 억? 50원 이미 나갈 거고 중국 한 10억 되죠. 그럼 뭐 60원 넘네 벌써. 지구 인구 몇 명이야?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개신교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그거다가 그 뭐 성공회 빼고 뭐 그리스도 종교회 빼고 뭐 안 빼지 말까? 놔둘까? 못 빼고 하면 몇 명 남아요? 휴가 될 때 몇 명 올라갈 것 같아요? 지구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건 마치 휴가철에 프랑스가 휴가 시즌 되면 뭐 직장인들이 한 절반 정도 휴가 떠나거든. 근다고 프랑스에 문제 안 되죠. 직장인들 그만큼 쉬어도 문제 안 터진다고. 한국 설날에 1000만 이동해도 뭐 한국에 문제 안 터지거든요. 문제 안 터지죠. 근데 오늘 휴가 있다 치면 미국에 좀 문제 터지려나? 아마 대부분 오늘 휴가 있다 그러면 아마 주일 설교 때 빠지는 성도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큰 교회들, 오늘 좀 성도 몇 빠졌네, 뭐 이런 느낌이 들려나?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여의도 소몽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에 빠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목사님들 예전 뒤에 뭐, 대표기도 할 사람 다 나와 있을 거고, 뭐. 근데 몇몇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뭐, 망하는 교회는 솔직히 결국 망하고 망한데, 성도가 없어졌네. 아마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 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도 올라가려나 모르겠다만, 여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비웠네. 뭐 이럴 수는 있겠네.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비웠네. 이번 주에 교회를 안 하네. 야외 예배들이나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 또 안 나오면 돈 안 내고 튀었다 생각할 겁니다. 아마. 돈 안 내고 튀었다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휴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약교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뭐 들려맞는데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 대환란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과 오류는 사람들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뭐 이런 걸 조성하고 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의 지식은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대환란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임하면 진짜 성도예요. 은근히 두려움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짜야.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또 휴거에 복된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이 몸이 지금은 천한 몸이고 참 썩어질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인 관계로 질병에도 노출되고 여러가지 또 죄에도 노출되고 부정과 더러움에도 자주 노출되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육신의 장막 안에 살 동안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신 같이 또 거룩하신 같이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신 같이 주의 말씀을 저에게 늘 폭포수같이 아버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서 주의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이 돋고 우미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선물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풍길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가 탁월한 정불로서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선명하게 기록된 서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설렘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